네, 수요일 이후에 오늘 또 금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초신자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오면은 배우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 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예요. 구약의 여러 시편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4편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시편 시작하면서 나오는 시편도 있고 끝나면서 나오는 할렐루야 있고 146편 이상에서 150편까지는 앞뒤로 다 나와요. 그 146편부터는 찬양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오늘 10절에 여기에만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실이죠. 그렇죠?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또 나오잖아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5절, 6절에 나오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도다. 이렇게. 왜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할렐루야가. 왜 여기만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를 하는 이유들이 이제 여기 뭐 구원과 찬송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판이 의롭다 여러 가지로 할렐루야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분이 심판하고 의롭고 그 결론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돼서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뤘다. 그 말은 뭐예요? 구속의 경륜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찬양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 이 중심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 1절입니다. 그럼 누가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랬어요. 이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허다한 무리가 전부 하늘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자, 이제 19장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런 장면인데 구원받은 전체 특별히 하늘에 있는 그런 무리가 큰 음성으로 지금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인류 역사 막바지에 와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돼서 이제는 좀 있으면 메시아 왕국인 20장의 청년왕국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고 그러니까 영광도 그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를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좀 만나면 할렐루야 반갑다고 인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들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성도끼리 반가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샬롬, 그게 더 좋은 정확한 인사죠. 이브리의 샬롬이 더 좋은 인사예요. 오늘 교회 인터넷을 새로 해갖고요. 이게 와이파이가 새로 깔려갖고 저기 제가 저기다 붙여놨는데 아무도
비밀번호 적어놨는데요. 네, 저기 지금 붙여놨어요.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오늘 이제 새로 깔았어요. 집에랑 이제 다 같이 작업을 하려고 까는데, 일찍 와갖고 제가 오늘 이거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리가 아파서 통 못 걸고 날씨도 추워서 못 걸는데 오늘 심곡전을 한번 좀 걸어가려고 이제는 날씨가 다르니까 교회까지 좀 걸어 다녀야 되겠구나 또 도전을 하려고 심곡전을 제가 걸어갔다가 이제 오다가 지난번에 핸드폰이 깨졌잖아요. 제가 약정이 그 위에 깨져갖고 이거를 4월이면 7, 8월에 이제 만기인데 위약금은 안 부를 것 같고 어떤 조건으로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꼭 이제 가까운 데 있길래 한번 쓱 들어가 봤어요. 이거 젊은이가 요새는 아주 그냥 컴퓨터가 탁 누르면 다 나와요. 쫙. 무슨 모델을 하면 얼마 받고 얼마 하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깨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멀쩡하면 27만 원 쳐준대요. S21인데 제게 요새 나오는 뭐 S23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27만 원 쳐준대. 내가 깨져갖고 그러면서 이 필름 좀 떼어봐도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필름을 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깨졌어. 할렐루야. 예, 그 떨어지면서 필름만 그 바람이 들어가서 필름만 이렇게 쭈그러지면서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7만 원 나간다는데 이게 깨진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바꿀까 하는데 이름이 뜯어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이거 안 깨져갖고 안 바꾸겠네요. 그분이 이제 젊은이가 아니 집사람이랑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같이 와서 상의해갖고 한번 오긴 올 거라고 그러고 이제 새로 필름이 붙여져갖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조그맣게 속으로 하다시피 하면서 조그맣게 했지만 할렐루야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할렐루야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거 안 깨졌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고 속으로 툭 튀어나오고 말이죠. 근데 진짜 할렐루야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하려고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 그러니까 불신자는 할렐루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다 하나님께 은혜로서 능력이. 그리고 결국은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거기다가 할렐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 의미를 조금 알게 되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 더 유익하죠. 5월 첫 주부터 이제 또 기적의 방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죠. 용어 해설 시리즈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시간하고 아멘의 의미, 샬롬의 의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잘 쓰는 말들 가지고 용어 해설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감동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할렐루야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지금 여기 와서 결론이 나는 이 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할렐루야가 한꺼번에 4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고 권력 잡은 사람이 심판해서 이기고 그렇잖아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고 막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다. 참되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참되신 거죠. 모든 인생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횡행하는 것 같고 악인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참되시고 의롭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죠. 자, 19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자, 지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자, 1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잖아요.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심판하면서 공의로 싸우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왔다는 그 백마 자체가 실제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백마 자체가 이미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이란 말이죠. 공의롭게 심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이에 한 검이 나온다. 입에다가 검을 물었어요. 그 검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거죠.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의롭게 심판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땅을 19장 2절에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랬잖아요.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17장 18장에 음녀의 심판이 나오죠. 1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큰 음녀의 비밀을 17장에서 다 보여주고 큰 음녀가 망하는데 그 큰 음녀가 뭐예요 지금? 19장 2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다 그러잖아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다 그랬어요. 그 여기서 음행은 뭡니까?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다 음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그 음행을 시키는 장본인이 음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7년 대화할 때는 3가지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큰 음녀가 대통령의 권세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실제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음녀가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작은 음녀들, 온 세상에 이런 적그리스도를 다 파송해갖고 표를 받게 하는 장본인이 큰 음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땅을 음행시켰다 그 말이에요. 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거고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표를 내주는 장본인이 큰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으면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표를 받으면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주택도 받고 권세도 받고. 지금 하나님은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을 연단시키려고 지금 표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표를 나눠주는 그게 큰 음녀인데 그게 땅을 더럽게 하고 음행시키는 거예요.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음녀들이 다 없어지고 이 적수가 다 없어지고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고 마귀가 없고 적수가 없고 의인들만 모여 사니까 하나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20장에 바로 천년왕국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20장 1절부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고 땅을 음행시킨 큰 음녀를 심판해버리셨다.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린 모든 피를 전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렐루야 하는 거죠. 자, 계시록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한 그 흠녀를 비롯하여 모든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전부 심판하셔서 그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그거에 대해서 찬양. 그건 뭐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오늘 하나님이 의롭게 참되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다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무슨 연기일까요? 이게 두 번째 할렐루야 그러는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이 좀 번역이 애매하게 된 게 많아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써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붕토록 올라간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큰 음녀를 심판하셨잖아요. 2절에 큰 음녀를 심판하셨는데 그 큰 음녀가 오늘 19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를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20절 앞에 나오는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자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큰 음녀예요. 그래서 그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음행시키던 자잖아요. 근데 이 둘이 7머리 10뿔 2뿔 거짓 선지자 음녀 다 같은 건데 산채로 유황 불문 못에 던지우니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그대로 악으로 익었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바로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던지면서 심판하니까 오늘 할렐루야 하면서 그 큰 음녀 그 여자가 오늘 불 가운데 들어간 그 지옥불의 연기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찬양하고 함께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거기에는 정말 세상 말로 인정사정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악으로 산채로 익은 그들을 지옥에 다 던지는 그거를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인정사정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찬양하라는 거죠, 그걸. 그 행한 대로 갚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과 능력과 영광은 사랑편에 속한 이야기고 여기에 심판은 전부 공의에 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큰 음녀가 타는 그 불못, 그 지옥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자리에 갔으니까. 그게 두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인 겁니다. 자, 4절에, 그 다음에는 4절에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왔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자, 이 허다한 무리가 오늘 할렐루야를 2번 했잖아요. 허다한 무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할렐루야 했는데 이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건 구원받는 무리가 아니고 구약이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24장로는 오늘 하나님의 비서관으로 시간을 주관하는 장로들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1년에 절기가 24개의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시간을 주관하는 비서관이에요. 네 생물은 뭐 하는 비서관? 공간을 주관하는 비서관이에요.
자, 계시록 4장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자, 네 생물이 하나님께 보좌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건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감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의 첫째 모습은 사자 같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들짐승을 감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둘째는 송아지. 이거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 같은 육축들.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세 종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식물은 사람이 먹는 식물이면 셋째 생물이, 육축종생이 먹는 소가 먹는 그런 풀 같은 거는 둘째 생물이, 그 식물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전부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감찰해갖고 모든 피조물이 다 네 생물 관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공간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 자체가, 바다가 물이잖아요, 지금.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됐는데 투명한 물인데 모든 피조물의 차원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속에. 벤jamin 전사님의 그 차원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전사님의 차원도 있고, 저의 차원도 거기 있고, 모든 차원이 다 모여갖고 유리바다, 거기에 모든 피조물이 한꺼번에 다 차원이 있어갖고 거기서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내려와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유리바다의 영적인 차원과 모든 게 거의 다 한꺼번에 유리바다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만 보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 모인 것처럼 모든 인생의 차원이 다 거기 있어갖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고, 무슨 병이 들었고, 이 중심은 어떻고, 무슨 소망이 있고, 이 영성 정도와 이렇게 다. 아까도 잠깐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 보니까 핸드폰에 제가 지난번 배우러 다니면서 거기다가 자기 인적 사항을 집어넣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난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고, 뭐 응급재원이 오면 그거 틀어보면 바로 이 사람 병원에 가면서 바로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생물이 그 바다에 우리 차원이 다 있는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 그 인생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걸 그대로 감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떤 누구 무슨 그 비서관이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 들여갖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24장로는 이제 시간을 주관하는 거고 내 생물은 공간을 주관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그 내 생물이 다스리는 그런 비서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안 비치고 어딜 가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다 감찰을. 그러니까 심판 때 이제 아닌데요 하고 청문할 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자료가 있고 다 드러나고 모든 게 있는데 어떻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자료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죠. 매 순간순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인생을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 생활 잘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그 중심이 어떤지 말이죠. 어제 세상에만 연연하고 살았는지 그 차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오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다한 물이 구원받는 인생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로운 심판과 구원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지금
찬송을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하늘에서 모든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정과 네 생물이 아멘하고 화답해서 함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선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할렐루야를 명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죠, 지금. 허다한 무리야. 앞에 1절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모든 무리라고 했는데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 그랬어요, 지금. 자, 계시록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2절이에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지금 세 가지 소리가 들렸죠. 맑은 물소리가 들렸고 큰 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검은 고 타는 것처럼 들렸다. 자, 성들의 단계가 영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15장에 있는 것처럼 3층천은 해의 영광이에요. 지금 밑에는 무슨 영광? 달의 영광. 그 밑에는 별의 영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해의 영광. 의의 태양이신 주니까 한 몸 돼갖고 신부가 들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검은 고 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밑에 달의 영광인 그 밑에 층의 성도들은 뇌성으로 들려요. 큰 뇌성으로. 근데 밑에 다 별처럼 희미한 이 상급이 별로 없는 성도들 중에 무슨 소리 들려요? 맑은 물소리를 들린다는 거죠. 세 가지로 차이가 있는 게 영적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옛날에 여기 범박동에 있던 그 천년성 박대선 장로가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 할 때 가끔 그 옛날에 그 이단 연구원하고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죠. 천상에서 나는 소리 한번 들어보간? 맑은 물소리가 이게 천상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면서 물소리 흉내를 내요, 막. 계시록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음성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인데 검은 고 타는 소리는 이기는 자들의 신부들의 음성이에요, 지금. 큰 뇌성은 뭐라고요? 그 밑에 달의 영광. 그 다음에 맑은 물소리는 그건 일진천의 별, 희미한 별, 영광이 작은 그 별들의 그 무리들이란 말이죠. 세 가지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면은, 반장이 있다고 말이죠. 대성이만 반장이 아니고 반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래하라 그러면은 맑은 물소리 같은 그 밑에 성도들은 잘 못 알아들어. 두 번째 달의 건강, 거기도 잘 못 알아들어. 검은 고 타는 이 신부들만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한다. 우리 찬양하자. 근데 그 밑에 그 큰 뇌성으로 들리는 그 성도들은 그게 그렇게 안 들려요. 노래하라 그렇게 안 들리고 노름하라 그렇게 들린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왜 노름을 하라고 그러셔? 그 반장이 있어갖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름하라는 게 아니고 노래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반장이 알려줘요. 그럼 저 밑에 맑은 물소리 들리는 어린 성도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 하나를 들어도 깨닫는 차원이 틀리고 이해하는 차원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원리란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차원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성을 열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묵상을 했느냐, 양심이 얼마나 밝아졌느냐, 내 의지가 얼마나 밝아졌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 그게 상급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상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담고 내가 빛을 얼마나 소해서 그 빛 가운데 더 높은 데 갖다 놔도 눈이 부셔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자리야고요. 그러니까 저 1층전에 물소리 같은 그런 성도들을 더 위에다 갖다 놓으면 빛을 가려주는 무슨 옷을 입고 눈을 가려주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은 온열에 뜨거운 태양빛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빛 앞에 그걸 수용하지 못한 영혼은 거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달게 들린다는 이유가 그런 영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맨날 성화 얘기를 하고 성장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말씀 지키는 훈련 매일 그런 걸 강조하는 게 그 변화된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니까 말이죠. 그 소리가 다른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왔잖아요. 지금 6절에 그렇게 허다한 무리의 소리인데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 근데 사도 요한에겐 검은 것 다른 소리 들렸다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무리가 공통으로 지금 찬양하면서 하는 음성은 뭐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나타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난다.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다 얼마나 어둠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의롭지 않잖아요, 이 세상. 근데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전능하신 그분이 다스린다. 여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건 땅에도 이루어지고 이게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이제 7, 8절에 전능하신 이의 통치가 결국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7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아내가 예비됐어요. 아내가 예비됐으니까 혼인기약이 이루어지고 아내 없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신부들이 다 준비가 돼갖고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오늘 신부가 아내에게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오늘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13만 4천 휴거된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마포를 입은 게 누구예요? 아내다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20장에서 땅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류 역사 전체 지금 구속의 계획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혼인잔치에 신부도 준비돼야 되고, 축하객도 준비가 돼야 되고 말이죠. 신랑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 생활 자체가 혼인잔치 이후 혼인생활이에요. 그냥 계속 영원히 혼인생활하는 게 천국잔치란 말이에요. 천국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청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그 축하객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신부는 얼마나 복이 많겠어요. 그 신부까지 못해도 들러리 정도, 이 세상에 이제 들러리가 있잖아요. 꼭 이 신랑 신부 가까이 있는 들러리 정도 되는데 들러리는 순교자들이란 말이죠. 그 얼마나 더 복이 있는 사예요. 우리가 이거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청함을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거지만 축하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들러리나 신부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좀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먹지 못해도 뭐 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잠시 나가는 이런 인생인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신부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축하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들러리라도 될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고 얼마나 영광 중에 갈 거고 정말 얼마나 올바른 할렐루야 할 것이냐, 그 차이란 말이죠. 이 소망이, 성도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자, 이게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건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죠. 일단 혼인잔치에 오라고 지금 청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자, 10절 말씀해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렇죠. 닥치는 대로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청함 받은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선한 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악한 자도 오고 말이죠.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그 그물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단 교회라는 그물 속에 들어오는데 물가루 끌어내갖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갈라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지금 닥치는 대로 길에 나가서 뒤로 들어왔어요. 악한 자도 들어오고 선한 자도 들어오고. 교회에 다 천사만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시험들 이유가 없어요. 여기 다 모이는 건데 뭐. 그럼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예요 지금?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입구에서 예복을 검사하는 거, 임금이 검사하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깥 어둠에 이를 가며 슬퍼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많은 사람을 청해갖고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들어왔지만 예복을 준비하여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죠. 그게 뭐예요? 영적 할례 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흰옷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행실이 정결케 되고 이렇게 돼서 죄를 짓지 않는 증표를 얻는 그 옷이 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싸울 일이 있어요. 거짓말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행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증거된 흰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게 예복인 거예요. 지금. 그게 예복 입지 않으면 택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청함 받아도 예복이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번 책에 서론을 쓰면서 어린아이 혼인잔치 서론을 쓰면서 이 할렐루야 말씀이 거기에 좀 적용이 돼서 인사말 쓰면서 오늘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린 거예요. 예, 남은 생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분은 참되고 의로우신 그분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청함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의로운 자가 되는 흰옷 입는 이 일에 열심하고 될 수만 있다면 신부 반열로 구원받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